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욥기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욥의 마음속에 오가는 많은 그 고심들, 고민들, 그리고 많은 깨달음들 묵상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직장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차에다가 휘발유를 넣는 걸 깜빡 잊고 집에 돌아오는 바람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밖에 일정을 다 취소를 하고 기분이 영 좋지를 않아서 집에 돌아와서 애꿎은 가족들에게 막 신경질을 냈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도둑이 와서 자동차를 훔쳐 타고 가다가 곧 휘발유가 바닥에 나서 차를 거리에 버린 채 달아났다는 거죠. 다음날 도둑 맞았던 이 차를 다시 찾았던 이 사람은 그제서야 휘발유가 어제 떨어진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뭐를 잃어버렸다, 상실이라는 것이 반드시 불행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인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어 보인다 해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전에는 인생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사람의 목숨, 생명을 가진 사람, 사람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인간의 생존 생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을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렇게 많은 것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욥은 오늘 인생의 실상에 대해서 그 핵심적인 것을 잘 말해주는데, 물론 오늘 본문에서 욥이 규명해 놓은 것들은 신앙적인 관점을 전제해 놓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인생의 실존적인 의미를 밝힌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대한 우선적인 파악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런 인생이 무엇인지 이 파악을 좀 하면서 살아야만 어째서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걸 파악하지 않고 그냥 대충 살다 보니까 구원이 왜 중요한 것인지, 영생이 왜 중요한 것인지 관심조차 없는 거죠, 사람들이. 자, 첫 번째로 오늘 욥은 1절에 인생은 괴로움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한 게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욥은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우선 욥이 인생을 가리켜 여인에게서 태어난 존재라고 전제한 것부터가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는 겁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낳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울음부터 터뜨린다. 이는 장차 자기가 겪을 수많은 고통을 예지하고서 그 불운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여러분, 인생은 고통인 것을 성경은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솔로몬도 인생을 가리켜 전도서 8장 16절에 밤낮 자지도 못하고 고통에 시달리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문호 괴테는 70평생 동안 자기가 진정으로 기뻐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또 고대 철인 세네카는 인생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불행한 일도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철학자들의 말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봐도 그렇고 인생은 고통이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야만 어째서 나에게 죄사함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생은 괴로움이 가득한 것이다. 두 번째로 욥은 이어서 인생이란 덧없고 무사한 것이다. 2절에 보니까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기서도 물론 인생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태어난 자는 누군가 언젠가는 누구라도 다 언젠가는 죽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고려 말에 어떤 선비 하나가 이런 시조를 읊었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네. 어집어 태평 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분들은 기억을 할 텐데, 잡초만 우거진 옛 도읍지를 목격하면서 그 무상감이 절절해서 그대로 숨김없이 토로한 그런 시조였습니다. 역사가 500년이나 된 도시인데 산천은 그대로인데 알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이 다가고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존재들은 그냥 곧바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태어나는 일과 죽는 일은 마찬가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태어난 거나 죽는 거나 그게 큰 차이가 없대요. 이런 실존적인 현상 앞에서 사람이 몇십 년 이 땅에서 더 사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기의 건강을 과시하고 자기의 그 아름다운 외모를 막 용모를 자랑하고 자기가 얻은 권세, 존영 뭐 이런 것을 높이려고 애를 쓰지만 모두가 다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에 지금 생태공원 나가보면 꽃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폈어요. 핑크색, 흰색, 뭐 노란색, 뭐 사방에 울긋불긋한 꽃들이 잘 예쁘게 폈는데 아쉬운 것은 한 2주 정도, 2, 3주 지나면 다 시들어갖고 없어져요. 다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다 자기 인생에 이라는 것에 대한 덧없음과 무상함을 통절히 깨달아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이 왜 필요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로 욥은 오늘 말하기를 인생이란 추악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인생 자체가 더러운 건데 거기서 어떻게 깨끗한 것을 낼 수 있겠습니까? 욥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가리켜 추악한 것이다, 직접 대놓고 너는 추악한 놈이야, 뭐 이렇게 하면 누구나 거슬리게 듣겠죠.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깊이 음미해 볼 것이 있는데, 욥이 인생을 여인에게서 태어난 존재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인생은 더러운 것이라고 말할 때는 원죄의 그 관념이 깔려 있는 거예요. 원래가 인생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에 빠져 있었다, 죄의 후손들이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원죄라고 하는 근원적인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인생의 실존인 죄의 시궁창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왜 구원이 필요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상당히 철학적으로 좀 나가는 것 같고 좀 비관적인 모습이 있는데, 내용이 그만큼 욥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이냐? 만약에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그 대답을 단순하게 한두 마디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왜냐하면 인간들의 이 사고의 그 경향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각각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짓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은 말씀에 근거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욥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인생의 규정은 진정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교훈에 비추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도 깊이 통찰해보는 안목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거의 삶을 체념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참담한 죽음 앞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죽음 저편의 삶을 거기다가 소망을 걸었습니다. 13절에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기 수월이라는 것은 음부를 얘기하는데 주는 나를 수월 음부에 감추시며 7절 이하에서 욥은 말하기를 나무는 베어도 또 움이 트고 또 자라고 베어도 또 자라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한 번 죽으면 이 땅에서는 완전히 소멸이 되는 것이기에 나무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지금 욥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과거에 하나님과 교통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러기에 그 마음속에 있는 확신은 죽음 이후에 그 행복이 현재의 고난보다 훨씬 비교가 되지 않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수월에 음부에 나를 감추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리신 이런 진노가 다 끝날 때까지 자신을 음부에 좀 가두어 두셨다가 종말에 다시 마지막 날에 다시 나를 일으켜달라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자기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이어서 13절에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17절에 보면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이런 말과 연결이 되는데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참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넣고 다 꼬매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내 죄를 다 숨기시고 용서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욥기가 기록된 것은 욥기의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이게 욥기가 언제의 기록인지는 분명치 않은데 아마 아브라함보다도 그 이전의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러니까 아주 그 옛날인데 그 옛날 사람 욥이 이 땅에서 삶의 이후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 경이로움이 아니겠어요. 누가 가르쳐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알게 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도 욥처럼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허물이 많고 죄의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것을 실감하지 않고 있으며 정작 죽음에 이르러서는 그 후의 세계가 암담하다고 그 발버둥 치기가 일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불안해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이 생사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거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 세상 당당하게 살다가 당당하게 주님을 만날 준비를 많이 갖추고 열매도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욥기를 저희들이 상고하면서 욥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영적인 그 삶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기록에 남겨놓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거하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조아리며 하나님 오늘날 전 세계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견디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그 손길로 치리하셔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종식이 되어지고 그 이전에 정말 평화로운 때로 다시 돌이켜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오늘의 이런 상황을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